야 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영감 있는 선지자 엘리사,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의 능력을 받은 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늘 기도하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얼마나 영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태위태한 것들을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고 이스라엘 위태함을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당시에 강하게 이제 세력을 형성한 아람 나라의 침공을 받았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하기를, 지금 어느 쪽으로 아람의 군대가 침범에 들어오니 나가서 방비하시오. 지도새도 모르게 지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에 들어왔는데, 딱 가고 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그 앞에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러기가 우연처럼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걸 바라보면서 아람 나라 왕과 그 이제 왕궁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내부로부터 뭔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 어떻게 그 군사 기밀 작전으로 왕과 몇몇 사람들만 지금 의논해가지고 결정한 그 일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가는 그 길목을 알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을 수가 있느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정확하게 적중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느냐. 분명히 내부로부터 먼 첩자가 있다. 색출하라 하고 이제 아람 왕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조사를 해도 내부로부터 그것을 이제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꼭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제 다시 그들이 이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내부로부터의 첩자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왕궁에서 귓속으로 하는 말이라도 다 듣고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과연 이렇게 정확하게 방금 우리가 의논하고 결정해서 누가 가서 전달할 시간도 없는데 그것을 벌써 방어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게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겠느냐. 가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잡아서 끌고 와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하고, 이번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하여 아람 군대가 파수문에서 들어옵니다. 그때 마침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는 도단이라는 성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가 머물러 있는 것을 첩보를 입수하고 아람 군대가 긴급하게 파견돼 가지고 도단성을 사격으로 에워쌌습니다. 사방으로 에워싸고 이제 동만 틈에는 공격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무슨 소란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아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돕는 종 게하시라는 이 종이 있었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동이 들어가는데 쳐다보니까 이 도단성 사방을 아람 군대가 새카맣게 에워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혼비백산한 이 종이 집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엘리사를 막 부릅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와서 좀 보십시오.
웬 호들갑이냐. 나와서 보시라니까요. 지금 밖에 아람 군대가 밤새 와가지고 사방으로 에워싸가지고 우리를 이제 도간에 든 쥐처럼 죽게 생겼습니다. 벌벌 떨고 이제 게하시가 그렇게 말한 걸 보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저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한 순간 엘리사의 눈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하여 볼 수 있는 눈이 갑자기 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 아람의 군대 그 뒤편에 더 많고 무섭고 강한 이 불말과 불병거를 탄 군인들이 완전하게 이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땅과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지금 그들을 딱 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벌벌 떨고 어찌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하고 하던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딴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실제 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는 뭔만 합니까? 게하시와 함께 거기 아람 군대에 마치 그 주인이 자기 짐승을 끌듯이 말이죠. 그들을 끌고 사마리아 왕궁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자기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졸졸 따라가고 보니까는 적진 한가운데 이스라엘 사마리아 왕궁 안 거기에 그들이 와 있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그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오금이 저려서 어떻게 한 걸음도 못 걷는 그때 왕이 엘리사 선생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치리까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칼과 활로 그들을 포로로 잡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쳐서 되겠습니까? 잘 먹이고 입히고 대우해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곧 사지에서 죽을 줄 알았던 이 아람 군대가 거기서 아주 귀빈 대우를 받고 풍성한 선물까지 받아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가 보여준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이 3차원의 세계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의 세계, 4차원의 세계, 그리고 영원한 세계, 신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눈을 들어서 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하고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영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굿뉴스,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준 그 길과 진리와 생명되는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러한 영적인 삶을 간과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거기에 때로는 유혹을 받아가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위협을 당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짓자 걸음을 걸어요. 그래서 늘 자기의 길을 소신껏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걸었다가 어느 때는 완전히 불신자처럼 믿음 없는 길을 걸어가지고
인생이 늘 하늘과 땅 사이로 오가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광야에 걸어갔던 것 같이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와 같은 도상 위에 있는 존재들인데,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애굽이 더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믿음이 없는 불신앙적인 언어를 말하고 행동하여 자신의 인생에 화를 불러오고 자기의 삶을 낭비하는, 3일이면 갈 수 있고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돌고 또 돌아서 낭비하고 하는 우리의 탕자 같은 인생을 살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런 방황하는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받은 삶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항상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위해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깨어있는 종들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간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남편 5을 두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정체 없는 인생을 살아 한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신앙을 회복시키시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뵙고 거듭나게 하는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갔다가 많은 사람을 동네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준비해온 떡을 드리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미 나는 양식을 먹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들판에 곡식은 이제 얼마 심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푸릇푸릇하고 아직도 거두기는커녕 제대로 지금 싹도 잘 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고,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말씀은 영의 세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치 익은 곡식을 수확하듯이 이 종말의 시대에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탈곡해서 수확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 곳간에 들 때가 왔다는 것이죠. 지금이 주님이 오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그 추수의 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것은 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수확할 때를 알 수 있을 만큼 영적 사람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발달된 문명과 문화에 너무 그것을 과신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동차가 이제는 옛날에는 1단, 2단, 3단, 4단 막 이런 걸 막 손으로 움직여서 갔습니다. 그 수동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딱 기아를 뒤에만 놓으면 드라이브, 뒤에만 딱 놓으면은요, 지가 1단, 2단, 3단, 4단 혼자서 안에서 조정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기하다 그러면서 오토매틱이라고 그래서 오토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더 발달해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말로만 명령어로만 돼요. 딱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 딱 그런 말이죠. 우리 집 딱 그러면서 지가 반응을 하고 탁탁탁탁 내비게이션을 지가 연결시키고 그때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러고 차가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전할 필요도 없이 나는 누워서 가든지 책을 보고 가든지 잠을 자고 가든지 가만히 있으면 차가 혼자서 가다가 멈추다가 좌회전 우회전 신호도 혼자 넣고 다 그러고는 조금 있으면요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딱 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율주행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너무 과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넘어간다는 말처럼 자기 눈으로 본 것에 속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좀 잘한 것 같이 해놓잖아요. 뒤에서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
사람들이 그 기능을 다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조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장에다 얼마 넣어놓고 얼마 넣어놨다고 넣어놓은 거 말이죠. 컴퓨터 작업으로 통해서 그 기계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이것을 다루는 해커들, 그런 것을 다 만지는 사람들 다 들어가서 싹 보니까 누구 통장에 얼마 들었고, 누구 통장에 얼마 들었고, 누구 통장에 얼마 들었는데, 이것을 내가 가져가야겠다. 다 모아가지고 딱 가져가 빈통을 딱 남겨.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자기 통장에 돈 다 있는 줄 알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해 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속게 대하고 있어요. 이제 전쟁을 옛날에는 말이죠. 막 총을 들고 막 조준해가지고 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그렇게 하잖아요. 탱크도 그러고 비행기도 그러고 전부 다 사람이 안 타고 기계만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기계가 가가지고 조종을 해가지고 쏴요. 몇 100km, 몇 1000km까지 날아가가지고 정확히 목표점을 탁탁 타격을.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무서워가지고 요새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북한의 참수작전, 김정은이 수뇌부를 처단한다 그 말이에요. 참수작전이 시작되는 순간에 자동으로 핵무기가 발사되도록 장치를 해놨다. 아직 세계에다 공포를 해놓잖아요. 날 건들지 말라는 거죠. 나를 위협하는 순간 내가 그냥 혼자 안 죽겠다는 거예요. 자, 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이렇게 발전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같이 압도하는 같이 보일지라도 이 세계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 너무 보이지 않는 이 정신적인 세계, 노메나 정신적인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현상 세계, 페노메나라고 그런 이 현상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이 정신적인 세계에 더 나아가서 이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영적 세계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온 우주 삼란 만상을 창조하여 이 눈에 보이는 세계까지 드러나게 했는데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역사하시고 이게 그리스도에는 항상 그 중심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모든 걸 만들어가는 굳게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성경에 기록해 두었지만 그것이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는 성령이 내게 내 마음과 두뇌를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나를 통해 이루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도록 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과 피나 모든 걸 공급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기와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손길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무엇을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걸 다 할 수 있는 걸 생각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한계에 봉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차도요 2시간 이상 몰면은 엔진 과열로 인해서 또는 그 기계의 기능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퍼져버려요. 그걸 보고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불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할 때 하루에는 최소한 3분의 1인 8시간씩 잠은 자라.
그 다음에 8시간은 밥도 먹고 쉬기도 해라. 8시간은 일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게 딱 이 몸에 조율해내서.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푹 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위로부터의 생명이 영적 공급을 하나님께부터 충만히 받아서 영혼이 살아야 한다. 영에서부터 우리의 정신도 육체도 모든 기능도 이루어지는데 영혼이 살지 않고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있어야 그건 살아있어도 성장과 같은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허락해서 그날은 하나님과 교통하여 안식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여 생명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영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 사는 것 같죠. 눈만 뜨면 입에다 뭘 막 동물처럼 아구 뭘 입에다 집어넣고 또 눈만 뜨면 TV 이렇게 해가지고 뭘 보고 그리고 사람이 뭘 다 해결하는 줄 알고 말이죠. 눈만 뜨면 막 전화하고 뭐 해가지고 사람들 약속 잡기에 바쁜데 말이죠. 지나놓고 보면 다 헛되고 헛되며 부질없는 너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우리 인생이 참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내비게이션을 다 이렇게 설치해서 우리 그 내비게이션에 인도하는 대로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방향타를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이 진짜 내 영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는 길인데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최종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도 비록 위대한 왕이었지만 너무 외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보이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사례 그냥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믿지 못하고 입술로는 믿는 것 같았는데 현실을 보니까 이게 안 믿어지. 그래서 이 왕에게 살려달라고 내 것은 다 왕인 것입니다. 아부를 하다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는 기도를 하면서 또 그렇게 했다가 여러 번 흔들흔들 했어요.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지고 현실은 까딱도 하지 않고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알수록 군대가 한탄하게 장벽처럼 써서 에워써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그리고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을 가져왔어요. 결국 그 스트레스 내에서 병이 생기는데 히스기야도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깝다는 것까지 느낄 정도만큼 몸이 좋지 않게 되었어요. 나중에 보면 거기에 몸이 안 좋아지는데 가장 심각한 데가 등장했는데 그게 종기가 생겼잖아요. 뭔가 종기가 절대 낫지 않는 뭔가 종기가 생겼어요. 그래 그걸로 인해 죽게 생겼어요. 그래 나중에 진짜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집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끝을 맺을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들려주. 이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4대 선지자로 최고의 선지자고 왕을 4명이나 모신 분이 그 확실한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찾아와서 말씀해서 분명한데 이제 내가 죽는구나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원통하고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끝을 맺다니. 이렇게 내 인생이 끝이 나고 한 번 죽으면 다시는 못 돌아올 건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치다니 생각하기 너무 원통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몸에 힘은 기력은 없지만 마음의 모든 정신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살려고 신앙 안에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요. 나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어디서 그 힘이 나왔을까요? 평상시 기도한 사람이라 그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통곡하며 기도하시니 마지막 힘이 나온 거예요.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되었고 즉각적 응답을 가져오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해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십니다. 다른 누가 와서 구원시켜준 게 아닙니다. 왕이기 때문에 명의가 찾아와가지고 그를 치료해 준 것도 아닙니다. 왕에게는 왕궁에 출입하면서 왕을 돕는 어의가 있는데 어의가 와서 돌봐준 거야. 부리짓고 있는 그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가다가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왕에게 들어와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병에서 너를 치료해주고 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되 너와 함께 예루살렘을 이 아수르의 군대에서 구원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3일 만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건강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자, 저 하늘의 태양을 앞으로 10도를 나가게 할까요? 뒤로 10도를 나가게 할까요? 하나님이 당장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앞으로 나가기는 쉬우니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죠. 앞으로 나가다 태양이 뒤로 쫙 10도를 물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그 3일 만에 일어나겠다는 그 3일 안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로 아수르 군대에 그를 위협하던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군대 장군들 18만 5천 명이 장수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죽임을 몰살당했습니다. 성경은 한 천사가 나와 그들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얼굴이 뜨뜻하게 창피해가지고 얼굴이 뜨뜻해진 이 아수르의 군대와 그의 왕 살만 에셀이 도망을 쳤는데 그 소식을 듣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마음이 힘을 얻었겠어요. 조금 전까지 낙담이 되어가지고 살지 죽을지 인생의 희망을 놓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그냥 아주 순식간에 풀려나갑니다. 그럼과 동시에 선지자 이사야가 왕궁에서 나가기 전에 무화과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걸 꽁꽁 찧어가지고 무화과 뭉치를 만들더니 그것을 아픈 상처에 딱 발라놨습니다. 바른 지 3일 만에 그 모든 그동안에 그렇게 낫지 않는 그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낫고 가뿐해진 몸을 가지고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왕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노래한 그런 이야기로 피날레가 장식되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이 세계는 영의 세계이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과 함께 살리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명은 생명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못하고 따를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그 현상적인 것을 계산하고 생각하고 나가는 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생각의 끝은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은 사망이에요. 결국에는 그것은 파멸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영의 생각, 보이지 아니하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생각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줄 것까지 보이지만 결국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지고 마는 아주 이슬보다 더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먹고 그들이 살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것은 하나의 이 그 만나는 그냥 상징이고 실제로 그 백성들이 먹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해요. 영생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영생하는 것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그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고 그래서 입으로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인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현대 이 시대에 그 말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현대는 말씀이 없어요. 다른 지식은 그렇게 많고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말씀이 없는 기갈이에요. 똑똑하고 유능하고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 해서 지키고 그런 가운데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하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인 걸 알고 그 말씀으로 사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 진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행하는 자가 누군가를 본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그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오늘의 이 시대 누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껍데기를 봐서는 안 돼요. 허세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럴듯하고 실력 있는 것 같고 권세 있는 것 대단한 것 같은데요. 오늘이라도 그 코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걷어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송장이에요. 당장 땅에다 묻어버려야 부담스러운 썩은 부패한 흙더미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가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주님 그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죽어서 나흘이 된 송장도 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창조되듯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해 오늘 나의 삶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그 영원한 말씀이 있는가를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도록 해야 해요. 그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살렸던 요셉이 부지런히 7년 풍년 기간에 곡식을 저장하였던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지금 저장해둬야 돼.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은혜가 거쳐버린 시대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기갈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치매가 와서 이제는 자식도 못 알아볼 때가 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겠어요? 지금 부지런히 말씀으로 저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이 내 귀로,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를 지배하게 하고 나를 만들어서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 나아가므로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그 울부짖음, 그 입으로 시인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당면한 모든 문제를 풀어 해결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체험하는 또 그런 것들을 간증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